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육체의 시각으로 알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심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죠? 배운 것도 없죠? 싸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죠? 그렇다고 저처럼 잘생기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 어떤 출세한 사람, 어떤 집안 좋은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눈물 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이 떠졌을 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슬픈 영화를 봐도 잘 눈물이 안 나고 몸이 아파도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내 영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내 눈시울이 눈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판단하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지혜였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힘으로 평화를 일구고 겁박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바울은 지금까지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관점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뒤집는 방식으로 우리의 닫힌 시야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며 이것이 바울에게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원수된 세상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셨고 그것이 분리된 세상에 화해의 소식을 전하며 정오로 찢겨진 사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전쟁으로 죽어가는 인간 세상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지혜로 바라봤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는 주님의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제 주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따위는 예수 따위는 벌써 죽은 사람이었고 그 잔당들을 치러 가는 아주 우습게 하는 그의 칼날 아래 그의 고소장 아래 다 죽어져 갈 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기 발바닥보다도 못 여기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여겼는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주님은 진정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지혜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후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무서운 능력을 지닌 분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시작이라면 인류의 진정한 대표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주님을 믿어야만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세상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았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 음식을 한 사람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상품과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편히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불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옛것을 지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극적으로 전환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며 이제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며 그런 자신이 순전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령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한 성도의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기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것은 첫째, 두 세계의 접점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뀝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 득실득실합니다. 이 두 세계의 접점, 즉 두 세계를 연결해주며 두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온다면 새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의 질서가 끝났음을 알리면서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질서가 끝났다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의 큰 오해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아담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을 때 아담을 꼬셔서 하와를 꼬셔서 그 나무를 먹게 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은 큰 절망 가운데 쌓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크게 오해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득실득실함을 보고 승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로마의 힘으로 죽게 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방편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가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우주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온 우주를 우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새 그거에 조금 홀릭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빠져 있다는 거죠. 뭐에 빠져 있느냐. 온 우주가 엄청 넓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쓸데없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내가 쓸데없이란 말을 꼭 드립니다. 쓸데없이 지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태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셨을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만드셔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만드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는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모든 일들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요즘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이것이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립적인 두 시대, 즉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율법과 은혜 이 안에 질서가 교차되는 그 바로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으로 기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두 시대의 극단적 교차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를 지은 중국 대사였던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볼 때 세상적으로 스펙이 완벽한 분이에요. 배움도, 인격도, 경력도 누가 뭐래도 완벽한 분인데 그분은 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며 어떤 중국 사람을 만나든 외교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그들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정치적 이념이 전혀 맞지 않는 정부에서 주중대사로 임명되어서 최장기간 주중대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치는요, 여러분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는 정권을 잡고 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정치예요. 여러분 전쟁은 나 아닌 적을 죽이는 게 전쟁이지만요, 정치는요 적이 아닌 아군 중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군을 죽이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전쟁보다도 훨씬 냉혹한 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간혹 적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정치의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5월 동주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칼을 맞대고 싸웠던 적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 그들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한 배를 타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와 사자성어가 내려옵니다. 그 김학중 대사의 정치적 성향은 그 당시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조차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최장수 주중대사로 계속 임명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만 의지했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나라를 대표했던 대사였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 대사가 아니라 하늘나라 대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접점으로서의 십자가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시적 소망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대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현재적으로 성취된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잘 되기 위해서 푸닥거리하고 지금 복을 받고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적 완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 질서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상태로 완성되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잊은 것과 단절됩니까?
그러면 왜 싸웁니까? 그럼 왜 아직도 도둑질합니까? 그러면 왜 아직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합니까? 성도와 교회는 여전히 새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옛 존재 양식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뛰어! 내 몸을 뚫고 관통하고 갔을 때 그 관통하고 간 것이 내 생명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달라졌지만 내가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오늘 현재의 존재 양식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신명기적 사관의 바탕을 둔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물과 관련한 두 가지의 사건과 연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두 가지 큰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인 홍해요. 하나는 민물인 요단강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물로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의 갈라짐으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대단원에 이르렀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시작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오늘이 출애굽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취된 날임을 선언합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요단을 넘어왔을 때, 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멈추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랍니다. 누가는 누가 기록했냐? 이 질문하고 똑같죠.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처럼 본문은 그 시작과 끝의 내용 안에서 구원의 시작과 광야의 시간은 이미 완료되었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실현됨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 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 그 이후에 만나를 먹기 시작했고 또 한 번의 구원의 상징인 요단을 건넌 이후에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만나가 쏟아지고요,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는 만나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를 안 먹고 어떻게 했다? 그 땅에서 난 소출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믿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 홍해를 지난 백성, 요단을 지난 백성은 그 이전에 애굽에 있던 종살이처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그분께서 이름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주시는 작물,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며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더불어 화목하지 못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고백으로 따지자면 우리 장로님은 아직도 소남 산불이 가서
막걸리 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죽으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단번에 나는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감한 장로님의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장로님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고 모순됩니다. 자연의 이치는 죽음은 죽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생명이 납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을 땅에 심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인간적 실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빈 무덤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우리도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줍니다.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 관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의 외모나 요건, 공과나 지위, 고하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잣대, 즉 인간들의 이해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된다고 혹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은 병행구절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질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 교회를 외쳤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고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